주연 후 제2주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한번 빛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아멘.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2026년 새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행위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복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부르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로시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너야 나 찬송합니다. 엄청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간 주정수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애차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원해졌던 가족들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가 있는 가정에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하신 눈으로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진리를 사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강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동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하루속히 복음 통일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참새간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역할을 이루게 하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주방과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각 부서의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끝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옷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또 화해와 화평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마음과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이웃과에도 온전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운 문제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참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또 동남아시아,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도 집전이 됐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도 지금 위험해 지금 전쟁을 지금 바로 일포 직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 지금도 계속 전쟁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좀 부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서로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공화 쪽도 나눠 먹던 시대였습니다. 가난하니까 이제 공화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부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이권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어떤 그 교인이 스폴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가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격 차이, 이념 여러 가지 다 차이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게 알려주시오. 내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서로 이제 참고 인내하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입니다. 나하고 성격 다른 사람이 있지요.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이런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자기 아내까지도 잃어버릴 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이제 그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처음 시작한 일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그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재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보면 다투는 문제가 주로 물 문제지요. 또 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가축을 먹일 수 없으니까 우리 가축도 물을 먹여야 되고 또 조카 집에 가축도 물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제 가나안 사람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삼촌과 조카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니까 이것은 이웃에게 덕이 안 되고 한 영광을 가리겠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 문제의 그 키를 누가 지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제 이 가족이나 또 친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갔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 방법은 양보와 포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축을 칠 수 있는 목초지가 참 필요한데 이 목초지를 누구한테 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좋은 들판을 선택하든 내가 어떤 곳을 선택하든 내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택하겠다. 이렇게 말했지요. 아브라함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자기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대부분의 그 문제가 보면 이런 그 이해가는 게 갈등이 바로 이 물질 문제, 바로 이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여야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권이지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또 이웃과의 문제로 보면은 그 길 문제나 땅 문제, 이런 문제 참 심각한 어려움을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건축을 공부했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선 하나를 정확히 그려야 된다. 1mm만 잘못 선을 그려도 이웃과 다 분쟁이 생긴다. 도시에는 1mm만 선을 잘못 그려도 이웃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내 땅이 지금 뺏겼잖아요. 1mm면 이게 그 설계를 할 때 1mm만 차이 나도 아주 큰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수십억, 수백억이 그 1mm 사이에 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선을 정확히 그리라. 그래서 잘못 그리면 얻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설계하는 것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 문제 참 심각한 문제이지요. 시골은 덜하지만 도시의 그 중심지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그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해결 방법이 바로 내가 좀 손해봐야겠다. 내가 좀 바보같이 손해보고 내가 양보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가 좀 손해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권을 차지하고 내가 이익을 내가 추구해야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택해라. 들판을 택하든 산을 택하든 어떤 곳이든 내가 선택하라. 이렇게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사이에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살았지요. 그 조카는 아브라함에게 셋째 동생의 이제 그 아들이니까, 그 조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처럼 키운 것이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면서도 사실 롯의 조카 입장에서는 제일 큰아버지니까 가정에 잘 호주고 제일
큰아버지니까 어른이지요. 집안 어른입니다. 그런데 집안 어른이 조카에게 이제 선택권을 먼저 준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롯이 선택한 것은 도시를 선택합니다. 저 좋은 들판과 그 도시를 선택하지요. 나는 목초지가 좋고 저 들판 이곳을 택하겠습니다. 이 바로 소돔 땅이 소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택한 것은 내가 양을치가 됐고 내가 참 살기 편리한 곳 이것을 바로 롯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인간의 신앙 선택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세상 물질, 세상 건강, 세상에 내가 이권을 가진 것을 먼저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서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다가 이제는 이제 서로 이제 분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산지를 갔습니다. 사실 산지는 목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지는 이제 이스라엘 그 산들은 다 바위 투성입니다. 바위 투성이니까 바위 투성이에 바위 틈 사이에 그 풀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그 풀을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깐 이제 그 양들을 풀을 뜯다가 금방 또 풀이 다 없어지겠지요? 그럼 금방 옮겨야 됩니다. 아마 고달프고 힘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이제 옮겨야 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택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신앙에 손해되는 것은 이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손해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면 롯은 세상에서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고 살기 편하고 이런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롯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그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손해가 적게 볼 것입니다. 손해가 적고 이렇게 편할지 모릅니다. 점점 우리가 가면서 이제 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여유가 없지요. 여유가 없고 서로 남을 내가 빼앗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신앙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바로 유익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에 소용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은 목초지 또 도시 아주 편한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하여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헤브론 땅에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산지를 그가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바로 되어야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가 선택권이 그가 선택권을 줄 때 바로 이렇게 그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와 많이 닮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거랄 지역의 블레 사람들이 이삭이 판 그 우물 때문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 우물을 이삭이 팠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보같이 싸우지 않고 그냥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것을 무려 3번이나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4번째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르호봇인데 그 3번째 포기하고 4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블레 사람들이 시비를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제 양보했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체면이 있지요. 우리가 3번이나 굿을 빼앗고 시비 걸었는데 4번째는 차마 그들이 더 이상 이삭에게 분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바로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그 손에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그 땅에 바로 평화가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산상교훈도 말씀했죠. 화평을 이룬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 것이니요. 결국은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양보하는 그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헤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그 삼촌과 그 조카가 서로 나누어진 다음에 그 조카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조카한테 모든 걸 양보하고 자기는 험준한 그 산지로 가면서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이 땅,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영원히 바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게 한 것입니다. 너는 동과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녀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땅을 밟았습니다. 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바로 그 땅을 이제 밟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밟았던 이 땅을 내가 바로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요. 자식이 없을 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마물의 상수리 그 수풀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남북 간의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행한 이것을 우리가 참 신앙의 좋은 본으로 이제 봐야 줄 압니다. 세상에서 바보같이 볼지 모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는 이것을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손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 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의 그 분쟁이 생길 때 그런 삼촌으로서 윗사람으로 그런 오히려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길, 자신이 양보하면서 그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손해보는 길이요, 그가 양보하고 그가 피해를 입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부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에서 분쟁이 날 때마다 아버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양보할 때 마음은 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62장 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니 나는 따르리라. 풍성하게 얹어주시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오늘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닮아가는 나를 불러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부름받은 정청교회 성도들, 금년에도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먼 곳과 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흥음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우리 지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힘과 능력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가정을,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의 역사가 물이 포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에 묶인 것, 막힌 것이 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증거와 실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남북 분단의 장벽이 속히 허물어지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듯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김일성 우상화가 무너져 남북의 영원인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혼들을 돌보는 성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을 지키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소서. 강 건너편 웅진의 영정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비를 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들, 약한 성들에게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사하겠습니다. 주고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5일에는 속장 인도자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우리 속장인 또 인도자 되시는 분들 이 모든 성도를 함께 또 참석하셔서 이 한 해도 속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속해 속이 되고 그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일에는 교회학교 수료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또 진급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수료예배를 드립니다. 그 2020년도 연속 기도회가 1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교육관 방문되어 있습니다. 그 로비에 그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24시간, 그러니까 24분이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하는 가정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작정을 하고 그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기도의 불길이 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또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선교회의가 점심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선교 부원 그 이름이 있지요. 금년에도 이제
우리가 선교할 지역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후에 회의에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구역회, 단임자 인사구역회가 제 2월 1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감사님과 함께 2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인사구역회를 갖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인사구역회는 2주 전에 이제 공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 인사구역회 그 회원은 지방의 우리 흥청교회 지방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장도 있고, 권사 대표, 청장년 대표도 있고, 여성교회 대표, 또 남성교회 대표, 이 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도시 그 회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이 인사구역회 우리 흥청교회 지방의 그 대표가 인사구역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주일날은 그 이름을 제가 주보에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강화동지방 몰로장로회 정기총회가 1월 20일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길정주에 있습니다. 강화동지방 4차 남성교회 대사회 및 정기총회가 1월 31일 날 다음 주입니다. 토요일 날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금 기여금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로비에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기여금 그 영수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 로비에 있습니다. 또 소속 그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개별적으로 로비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소속 증명서도 이제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보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한 다음에 특별히 일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화평을 이루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사 하나님과 우리를 바르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외아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감화 감동하시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